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이 가져다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교정해 주실 수 있으며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며 위로만을 구하거나 또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며, 머리로 아는 것들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도전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큐티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숨기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죄책감, 상처 등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족보에서 감추고 싶었던 부끄럽고 추한 일, 즉 살인, 강도, 배반,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기막힌 사연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거짓없이 내어놓으며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큐티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의 1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바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또 어떠한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지고 이 일이 바빠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만큼 위험 요소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위험 요소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루 중에 또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것들인가,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는 것들을 같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가장 먼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또 양육자와 동반자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양육자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면 예,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이란 얘기는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그분께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제가 살아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또 다윗은 무엇을 듣기 원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양육자와 동반자가 또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문제는 큐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다윗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큐티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큐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의 성품과 인격, 또 생활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큐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큐티해야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생명의 삶 활용 큐티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잘 활용하셔서 큐티를 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일 필요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한 양의 본문을 묵상할 수 있고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하도록 해주고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에는 이제 적당한 양과 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잘 활용하면 이제 큐티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큐티를 갖다 할 때에 먼저 이제 이런 순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찬양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 큐티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부분 큐티하는 사람들이 큐티를 나눌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공동체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란 얘기가 나오는 그 시간부터 그것은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3번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랬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없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은 읽지 않았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4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적용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적용입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적용이 아닙니다. 5번의 적용의 결과를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적용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체험된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묵상과 읽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기. 그럼 읽기는 무엇일까요? 읽기는 객관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은요? 묵상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적용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9번은 적용의 3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적용의 3요소.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큐티는 우리가 아닌 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실제적이어야지 됩니다. 세 번째,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큐티의 결론은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능한 것이어야 되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큐티를 성경을 해석하고 말의 잔치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큐티가 정말 삶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이제 10번 큐티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먼저 훈련과 생활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큐티를 나눌 때 짝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가
아침마다 서로 카톡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그날 아침에 큐티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두 달, 이 줄로 이렇게 서로가 같이 큐티를 나누면 서로에게 양육자 동반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아주 그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큐티가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이 나눔방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순예배도 어찌 보면 큐티의 나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그대로 실패로 두면 그것은 정말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못했던 것, 지나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다시 내가 말씀 앞에 앉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큐티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큐티 실습을 할 것인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큐티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께 왜 큐티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의외로 그 답 중에서 큐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큐티가 어렵죠? 그러면 답은 이렇습니다. 쉽게 배우질 못한 것입니다. 어렵게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큐티를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매일 말씀과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큐티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서로 같이 실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먼저 이제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이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해도 상관없고 성경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이제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3가지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어느 날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해서 한 2번, 3번 정도를 조용하게 읊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오해하는 것이 묵상은 성경책을 쳐다보고만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읊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혼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로. 우리가 쳐다볼 때와 읽는 것은 상당히 다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자기만 들릴 정도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세 번 정도를 읽으면서 거기에 말씀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나가고 있는 나를 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다시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도 있을 수 있고, 범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는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얘야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살아주겠니?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소한 내 삶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를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그 하루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큐티를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큐티의 완성이 아닙니다. 큐티를 하다가 만 것이지요. 큐티는 반드시 행동으로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액티비티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만 것을 만드십시오. 만약에 큰 것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녁 때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럽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정말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하루를 마감한다라고 하면 더 하루가 정말 복된 하루로 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 그럼 내가 누군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가지고 아주 조그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해하는 폭도 상당히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큐티를 실습하는 것입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어디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교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정말 쉬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적용해서 큐티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큐티를 실습하겠습니다.